우리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492장 찬송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눈을 떠서 세상의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새날을 우리 앞에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인생의 하루를 또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도 새삼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인생이 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매일매일의 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곤고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곤고함의 자리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먼저 발견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몸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몸을 잘 건강하게 건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으로 내게 맡겨진 인생을 아름답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이끌어 주셔서 불안으로 내 몸을 가득 채우지 않게 하시고 염려로 내 몸 안에 가득 이렇게 저렇게 생각으로 몸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여유로움과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 성령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감사하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서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면서 히브리서를 쭉 읽다가 보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방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의 제사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그 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그 사이사이에 누구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실존들의 여러 가지 틀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읽다 보니까 마구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굉장히 어렵게 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관점을 가지고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에다가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읽으면 나중에 히브리서를 그 동그라미만 읽어 나가면 핵심을 읽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먼저 여러분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물,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죠. 그를 위하고 할 때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해요. 만물이 성부 하나님을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은 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은 누구냐면 세상의 인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영광이라는 게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기는 이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느냐 하면 구원의 창시자를
창시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창시자라는 게 시작이에요. 시작. 아르케라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인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자리에 놓게 하신 것, 그것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마땅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자리에 내어놓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인간이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하셨을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죠. 그것이 이제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10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것들이고, 그러면 고난을 통하여 합당하게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는데 그게 왜 합당한 일이냐? 그럼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죠.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그도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혈과 육을 지녔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약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함. 여러분, 혈과 육이 얼마나 약합니까? 가시만 조금 찔러도 아프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혈과 육에 질병이 들면 우리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말은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약함을 지니심은, 그죠? 우리 같이 약함, 인간의 가장 약한 존재, 어디가 약하냐면 이 죽음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죠. 이것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의 그 깊은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를 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죽음인데, 그래서 마귀가 이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을 올가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왜냐하면 죽음은 어디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죄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면 그 죄가 뭐냐라고 할 때 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죄이죠. 그러나 그 밑바닥을 딱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얘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관한 그 세력, 그 죽음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사단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게, 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이걸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장 14절의 말씀인가요? 거기도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후로가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그 현상이 그 질이 그 이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얘기를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줬다 그랬어요. 승리를 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상인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나의 육신의 죽음이 죄를 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만드는 것이 뭐가 되는 거? 내 육신의 삶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하, 예수 안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죽는 건 승리의 길입니다. 예. 잘 안 믿겨지시죠? 예수 믿고 죽는 건 무슨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에요. 이게.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잘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를 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아파하는 그 밑바닥에 저 밑바닥의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래도 여기서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프지 않고 자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예요. 잠시. 힘들지만 잠시예요. 영원토록 아픈 게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영원토록 게 아니거든요.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건 잠시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이제 나중에 쭉 읽다가 보면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가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마귀를 멸하시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온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말씀에 뭐예요? 그래서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렇죠. 죽기를 너무 무서워하죠.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놓아주시기 위함이다. 그렇죠. 놓아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지금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살고 지금의 삶을 다 마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에 우리 삶의 자리에 끝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삶은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죠.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삶이죠. 거기는 성화가 필요가 없죠. 지금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만물을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걸까? 이것이 궁극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현실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 어떠해야 되는가? 그럴 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누가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길을 잘 걸어가도록 용기를 갖도록 성령이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를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하도록 해주시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치면 오늘은 어떻게 살게 할까라는 것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분이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시험 받고 고난 받고 아파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죠.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